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심중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났느냐?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일, 인생사. 하나님이 인생사를 다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사를 허락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사를 허락하였어요.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허락하였어요. 그 일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일들을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짐승과 별다를 게 없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짐승보다 결코 나은 게 없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 아래 사는 사람,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이렇게 사는 거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마음을 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 부패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것은 짐승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중심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해요. 이거는 안 믿어도. 사실은 지극히 내가 이기적이구나. 혹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참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 사는 거라면,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거라고.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물론 본능을 행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육체의 본능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인생들아,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막 흉악범죄자들 보세요. 흉악범죄자들 막 보세요. 또 사기치는 거 보십시오. 짐승은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IQ가 높아갖고요. 하여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남을 아주 야비하게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중상모략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흉악하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그 사는 동기를 보면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특별히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죽는 거란 말이야. 죽는다. 사람도 한번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숨쉬도록 지금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갖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숨 쉴 수 있다는 거. 숨 쉬고 살아갑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숨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숨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즉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숨 거둬 가시면 사람이 죽어요. 짐승도 숨 거둬 가실 때가 있어요. 짐승도 숨을 거둬 가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똑같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짐승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짐승도 사람은 월등히 뛰어난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좋아요.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뛰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 죽음 앞에서는 뛰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았고 지혜로웠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다 죽잖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뛰어난 게 없는 걸 이제 죽음 앞에서는 19절에서 강조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성경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번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흙의 먼지죠. 흙으로 지으셨다 했을 때 그 흙은 흙의 먼지예요, 사실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흙의 먼지로 만든 거예요. 흙도 아니고 흙덩어리도 아니고 흙의 먼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무가치한 거.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지금 무가치한 거다. 먼지 많은 것밖에 안 된다. 지금 너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살고 그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봐라. 죽을 때 짐승은 죽고, 짐승과 차이가 뭐가 있냐.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죽어갖고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흙. 그 이제 죽어갖고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먼지만 나오잖아요. 화장한 다음에 재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 같은 거 이렇게 뿌려보세요. 진짜 인생 무상이지.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말씀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도전 주는 게 뭐예요? 이 몸뚱아리를 위한 삶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기운으로 사는 자리에 가라. 육체의 정욕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화평을 뭐 얻겠다, 행복을 얻겠다, 평안을 얻겠다, 안식을 얻겠다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겠다, 천국에 가겠다 막 이럽니다. 우리의 의로. 아닙니다.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어요. 다 죽어. 절대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의로 어떤 것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죄인 되었어요. 죄덩어리더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죄로 맞춰집니다. 자, 21절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여기 이제 많이 안 쓰는 단어가 나와요. 신우사.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신우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신우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신우사, 죽은 다음에 일들을 알려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없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죠.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21절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혼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생의 혼, 짐승의 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예요. 루아.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스피릿, 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혼 그러면 이제 짐승의 여기서는 혼을 갖다가 호흡으로 생각해요. 짐승의 호흡. 인생의 혼은 이제 인생의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생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의 그 숨을 거둬가시면 짐승은 이제 끝난다 그걸로 이제. 다시 말해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짐승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제 그 육지의 속을 따라 살다가 본능으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끝이야 그냥. 더 이상 없어 짐승은.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죽으면은 이승에 가서 뭐 저세상에 가서 뭐 잘 살아라 편히 살아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인생은 영적인 존재. 죽으면 몸뚱아리는 물론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설 날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인생의 혼은.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쓴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성경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신우사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냐. 없죠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우사를 말해요.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누가 말 안 해주죠.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본질적으로 물론 부모죠. 또 그 부모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겨우 생각하는 게 무슨 뭐 미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무슨 아메바 같은 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진화되고 그래서 원숭이 됐다가 사람 됐다가 이렇게. 참 주님 모르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무식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거에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해갖고 이렇게 몸뚱아리를 위한 삶,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요.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은 다 한 번 죽어요. 우린 다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불지옥은 마귀를 거기다가 보내려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불지옥에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 음부에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거기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더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짐승은 이제 죽으면 그냥 몸뚱아리로 그 흙으로 태어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순간 끝이다.
이걸 모르니까 막 이렇게 짐승도 사랑하는 짐승, 그 애완견이 죽으면 뭐 그 영혼이 무슨 하늘나라 같은 뭐 극락 같은 데 있어갖고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또 다해 사는 거라고 생각도 하는 그 착각도 갖잔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은 또 짐승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가는데 사람은 죽으면 또 끝인 줄 알아. 너무 힘들면 죽겠다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만 있는 영원한 불지옥에 거해갖고 아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어떻게 틀었는데 지금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절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잠깐 이거 안 돼요. 힘들어서 죽는다고요? 힘들어 죽으면 이제 몸뚱아리는 이제 흙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당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당신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어려운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그것도 영원히 그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힘들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서, 행복감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너무 급해서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죄 용서받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행복감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상황도 얼마나 이길 수 있는 그런 행복감입니다. 그런 평안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시고. 근데 사람들은 무죄가지고 사람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안 끝나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불지옥 간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겁나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뭐하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짐승 밖을에서 나셨잖아. 왜?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짐승 밖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은 받지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로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에서 오셔갖고 그분은 이렇게 핍박받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정말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 따라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했다고. 대사로니가 보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내일 일어날 때 오늘 자는 사람 보고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 이걸 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그다음에 바뀌어져서 그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예.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혼인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유사가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거를 21절에 이런 거를 누가 아냐?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좀 떠났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뭐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런 인생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만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정말 영원한 불지옥이 있는데 그 사실 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느냐. 이 심판에서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이 은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는 가운데 구원받죠. 근데 뭐 주님을 떠난 인생들은 몰라요. 그거를.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말이에요.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하고 인생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혼인잔치하고 함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이런 걸 모르죠. 짐승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곧 땡으로 들어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같은 말입니다. 22절에 신유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없다. 신유사를 알려준 자가 없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22절에 내 소견에는 내 소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소견, 솔로몬 자기 소견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소견의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말입니다. 이게 내 소견은. 보통 사람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이 분복이라는 말은 분깃, 목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이냐? 사람마다 다 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런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일상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분복이라. 사람마다 다 일상을 허락하셨잖아요. 숨을 갖고 있는 한 다 살아가잖아요. 예? 자, 보통 사람들이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는구나. 어차피 죽는 거.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어차피 죽는 걸.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래. 어차피 죽는 거.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죠. 그냥 소소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냥 그런 일들 하면서 거기서 보람 찾고 거기서 기쁨 찾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필요 이상한 돈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또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럴 거 없다. 그냥 소소하게 생긴 대로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나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요거예요. 22절 요게.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이걸 갖다 인본주의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어진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일상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신유사를 모르고 사람은 한번 죽는구나.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럴 때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출구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욕심내며 살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게 보람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걸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그래 소소하게 삽니다. 그래, 남에게도 해 안 끼고 최대한대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내가 먹고 살고, 오히려 조금 남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람 느끼고 이제 산다고 합시다. 근데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과 일반이라 숨이 하나님 거주하신 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삶도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죠. 복음으로 보면 죽은 다음에는 이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지옥 가야 되니까. 복음의 관점은 그러니까 인생들아,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아, 너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들아, 몸뚱아리로 사는 인생들아, 왜 그렇게 살면 결국 죽는데 짐승과 똑같이 왜 죽는지 아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발견해야죠.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2000년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살만에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죽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몸뚱아리를 쫓아 살지 말고 육체의 죄욕 따라 살지 말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 원색적인 복음을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꼭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을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의로 사는 것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뛰어남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헛수고의 삶. 그러니까 내 의로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한다고 내 의로 섬긴단 말이야. 내 열심으로. 이 다른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는 둥,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둥,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 행동으로 잘 보려고 하는 부담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은혜로 그냥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널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괜히 그냥 내가 잘 보려다가는 나는 힘은 힘대로 드리고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시고 헛수고 삶이니까 내 의로 주님 섬기는 건 내려놓고, 믿는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요.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꼭 따라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동 양식을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본질은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거듭난데 새 영 속에 주님이 오셔갖고 나를 이제 이끌으세요. 이렇게 나에게 소원을 막 주세요. 이렇게 막 하고자 하는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소원 따라 나로부터 오는 소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길을 기울일 때 주님이 주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요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고 내 속에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막 경험해요. 그래서 짐승과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막 예배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이 사랑, 이 은혜, 그 사랑과 은혜로 영혼들을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도 주님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위한 삶이 되어 드디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이 된다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만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안타깝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저들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의가 미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미치게 되는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참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결국 이 복음 증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빨리 데리고 가시지 뭐 이렇게 좀 힘든 세상을 남겨놓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오는 이 간격을 누려야 돼요.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증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전도에 미련한 거, 이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할 거는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라 하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는 뭐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씨예요. 생명의 씨.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남겨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보고 구원자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게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는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 확장에서 확장을 위한 우리가 사역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나는 죄되어 죽고 의에 살았구나. 이렇게 짐승과 같이 사는 정욕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 영을 쫓아서 이렇게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러므로 예배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